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이죠. 한 8년 정도 오래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400회를 넘었더라고요. 매주 한 번 하는데 400회를 넘었으면 거의 8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나 혼자 산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8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TV를 이렇게 채널을 바꾸다 보면 그게 그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한 번씩 다 스쳐갔을 거예요.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가 453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아직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시청률을 보니까 거의 10%에 육박해요. 대단한 거죠. 이제 1인 가구가 트렌드가 되어가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인해서 많은 문화들이 더욱더 정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혼밥이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디 혼자 남사시러워서 밥을 먹으러 못 가죠. 그래도 어쩌면 혼자 밥 먹으러 가기 못하니까 맛없는 반찬이 있더라도 항상 집에서 먹고.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혼자 밥 먹는 게 당당해요. 여러분 혼 뭐라 하더라? 혼영이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래요. 혼자 영화를 어떻게 봐요? 창피해서 못 보죠. 혼자 영화 못 보죠. 저도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혼방이 있답니다. 혼방은 혼자 노래방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내가 밥 먹고 영화 보러 가고 노래방 가서 죽도록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어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 주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보니까요,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기 대상도 많이 받았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 뭘까? 물론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제 연예인들의 각각의 개성들, 또 그것들의 자신들의 어떤 사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가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고, 또한 혼자가 되는 것이 편하고, 또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사실은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트 한 채에 수백 가구가 들어가지고 살잖아요. 그냥 거의 닭장을 방불케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냥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수세대가 몰려 사는데, 여러분 근데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보세요, 띄엄띄엄 집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시골도 안 그래요. 우리 전동 후동만 봐도 거의 도시 수준이죠. 완전 우리 이 집단 이 불황만 보면 저 도시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밀착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 관계의 거리,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는 어떡할까요? 옛날에는요, 띄엄띄엄 있어도요, 그 동네에 누가 살고 누가 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았어요. 그렇죠? 관심이 많았고 사랑이 많았고, 심지어는 그 집의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멀리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쩌죠? 물리적으로는 가장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살고 있는 듯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관심이 메말랐어요. 누가 사는지 거리를 두기 뿐만 아니라 그 멀어진 것을 넘어서 아예 이제 분리를 시켜서 그냥 혼자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큰 방에서 다 함께 막 수다 떨고 장단치다가 그냥 잠들고 일어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조금 컸다 그러면 내 방 줘, 그러죠. 우리 집도 지금 방이 없어서 죽겠어요. 막 큰애들이 다 자기 방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문화를 더욱더 재촉이는 큰 이유가 있어요. 옛날과 달리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관계를 맺고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중심이 내가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준 상처는 더 많은 상처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 어쩌다가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뭔가 불꽃이 팍팍팍 튀다 보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마이 웨이를 가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혼자 사는 이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를 좋아하는 이 시대를 향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어떤 한 사람은 그냥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학대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딱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줄 알고 행복하고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엄청 불행하겠다. 세 번째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를 갖게 되었어. 돈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도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면서, 그 일하다가 문득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아무도 없는데, 나 스스로조차도 불행하지 못하고 이런 괴로운 삶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각각 또 우리 안에 따로따로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따로따로 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함께하는 것이 둘이 하나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함께한다는 그 의미를 함께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함께하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신 분들은 항상 저랑 같이 사시죠. 불편해요. 우리 9절 상반절인데 9절 전체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 잠깐만 띄워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이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수고함으로라는 단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고함으로라고 이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는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하면, 힘을 보태면 수고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고가 적어질 텐데 그 수고를 왜 넣었을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할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수고가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뭐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수고가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이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한 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잘할 것 같은데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데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결혼해 본 사람으로서 쉽게 설명해 줄게. 결혼이라는 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너 여자친구 있잖아. 여자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같이 밥을 해 먹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아주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갈 때가 됐는데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집에 안 가요. 그냥 계속 여자친구가 집에 있어요. 아니, 집에 가야지.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TV도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밀린 일도 좀 해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 행복했지만 갈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하는 거라는 거야. 그 옆에 보니까 여자 버전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같이 밥 먹고 또 맛있는 걸 해먹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남자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가야 화장도 지우고 그동안 애써 감췄던 화장도 깨끗이 지우고 머리도 이렇게 콱 까고, 그러면서 막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얌전하게 막 이렇게 먹던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닭발도 먹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안 가요. 안 가. 누가? 남자친구가 안 가요. 이게 뭐다? 결혼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애는 하고 싶죠.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좋다, 행복하다, 많은 좋은 점이 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비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수고스러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솔로몬 당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결혼생활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도시교회는요, 성도들이 작은 교회는 잘 가지 않는데요. 왜 가지 않을까요? 작은 교회 가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주목해요. 등록을 받죠. 등록을 받으면 조금 있다가 여전도의 회원이 와요.
여전도 회장, 남성교회 막 회장이 와가지고 막 그럼 구역장이 와가지고 몇 구역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주 빠지면 막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세네 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심히 가면은 와 믿음 좋다 그러고 막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행복해요, 불편해요? 믿음이 있어서 하면 좋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믿고 싶고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그냥 큰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조용히 20년 30년을 해도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직 속에서도 그렇죠. 뭐 여전도에면 임원들이 왜 그렇게 많아? 그냥 한 명만 해가지고 대충 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하면 될 텐데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누구 있고 그 마음들이 잘 맞으면 좋은데 그냥 누가 좀 삑사리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져보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 엉망되고 같이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학생들에게 가장 편한 건 뭐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 불편함을 알고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보다 더 큰 가치가 이 함께함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불편한 것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렇게 사는 그 길에는 사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보세요. 내 인간의 본능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쉬운 대로만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그래서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본능을 넘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그 불편함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진주와 같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공부 얘기했지만 학생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가 제일 편하고 제일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서 쫓아가서 패주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저하고 동일한 마음 아니세요? 공부가 제일 쉽다. 혼자 그런 얘기는 혼자 하라고. 대부분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솔직히 그 마음에는 공부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근데 공부도 어느 단계에 가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처음부터 쉬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남들이 본능에 따라서 놀고 또 그냥 흥청망청 시간을 보낼 때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진정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막 몇 장씩 읽어가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죠? 아니에요. 처음에 그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로 그렇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게 즐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도 불편한 것 속에 진정한 가치를 놓아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때문에 굉장히 요즘 불편해하세요?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냥 짜증나 죽겠습니까? 그 불편함 뒤에 감춰진 귀하고 귀한 가치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찾으셔서 그것들을 캐내시고 발견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것은 불편하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하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기 때문이다? 축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져, 둘이 같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손을 잡고 붙들어 일으켜 주지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다. 그럼 반대로 옆에 누가 있어서 붙들어 줄 사람,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사람에는 화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입니다. 그런데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그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설명해 줘요. 첫 번째가 뭐냐? 10절에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있다. 두 번째 11절에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세 번째 12절에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12절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첫 번째로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있다는 거, 이것은 혼자 있을 때 불가능하죠. 옆에 누가 함께 할 때만, 한 사람이 같이 할 때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순례자가 순례길을 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 혼자 가다 보면요 어둡고 위험하고 넘어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 혼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순례자의 순례길 뿐입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어둡고 위험하고 평탄치 못하고 수시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넘어질 때 내 곁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귀한 위인들조차도 항상 그들 곁에는 누가 있었냐? 그들을 함께 돕고 일으키고 함께 해주는 그 동역자와 동반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 순례자가 순례길을 갈 때 밤이 되면요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혼자 가면 그 혼자서 추위와 맞서야 되는데, 둘이서 함께 가게 되면 둘이 함께 붙어서 자기의 겉옷을 딱 하고 자게 되면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뭐 완전히 옷을 벗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추위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죠. 늘 좋은 날, 화창한 날,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서운 추위가 우리의 인생에 칼바람처럼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추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혼자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눕는다는 말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다는 말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는 말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 힘을 보태주는 것, 이게 함께 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고 그래요. 맞설 수 있다는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순례길을 갈 때 이 딱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그늘이 있고 햇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딱 막
막 어디로 가냐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는 골목들이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막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밤중이 되면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강도요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혼자 그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을 때와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같이 갔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 뭐 이겨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겹줄까지 가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만 함께하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 사람이 되게 되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힘이 더 증가되어서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무슨 효과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수학으로 보면 반드시 2예요. 그러나 한 필의 말과 또 한 필의 말이 두 마리가 마차를 끌게 되면 그냥 한 마리가 각각으로 2배 끄는 보다 10배, 몇 배 이상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떤 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되고 더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맞설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2겹, 3겹이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밧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로 한 겹으로 두꺼운 것과 작은 것이 여러 겹으로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줄이 그냥 굵은 하나의 줄로 딱 돼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킬레스건을 이 수술 받으면서 본 건데 그냥 작은 여러 개의 이 힘줄들이 한 대로 묶여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큰 힘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저의 몸무게를 버텨내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기에 반드시 만나는 복, 이 복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정말 일으켜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저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제가 봐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그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따뜻하니까, 나는 아주 풍성한 가을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따뜻한 격려 또 말,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장애물을 만나서 혼자 겪어내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옆에 가서 힘이 좀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같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혼자로서는 이룰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그럼 함께하는 마지막 의미, 함께한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가 뭐냐? 사실은 어쩌면 솔로몬은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함께하는 것이 모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힘이 배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눔이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해서 혼자 이루고 혼자 달성하면 혼자 그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가요? 그들이 좋은 상을 받아요. 상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상황을 봤어요. 한 사람을 봤더니, 오늘 본문을 내가 다시 보았다, 내가 본즉 내가 또 다시 보았는데 세 가지 사건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해 아래에 있는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린 자 곁에서 권세로 누르는 자들은 있는데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 야,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람보다 더 불쌍해 보이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그 아이들보다도 더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두 번째는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이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면하고 파이라고 쳐다보고, 그 사람이 인생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홀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어떤 부를 가졌는데 그 부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부를 얻어서 또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러고 하고 있는가? 나조차도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 푸념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마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해라. 함께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시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라고 하는 선물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삶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할 때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같이 함으로 피곤하고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들 또한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혼자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지체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처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기다란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의 제목이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여 함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가 되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익산으로 내려올 때 제 대신해서 한 이제 그 청년 사역자가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빔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비빔밥이에요.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비빔밥? 이게 설교 오타가 아닌가? 불렀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설교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이 비빔밥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자주 그 비빔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점심 때 꼭 비빔밥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빔밥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음식인지 모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비빔밥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아이들 비빔밥 해줄 때 언제 비빔밥 해줘요? 꼭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 시금치 먹어야 되는데 절대 시금치 안 먹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함께 비빔밥 속에 그 시금치도 같이 넣어가지고 팍 비벼주면 아이고 맛있다고 다 먹잖아요. 네? 여러분, 비빔밥이란 건 서로 다른 많은 것들,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넣어요. 다 넣은 다음에 밥을 넣죠. 그 다음에 뭘 넣죠? 비빔밥에 고추장, 그리고 뭐요? 참기름. 와, 그런데 이 비빔밥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그 고추장 속에서 왜 주님의 보혈이 생각나죠? 와, 그 참기름 속에서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각나죠? 그 따로따로인 것을 그냥 확 비벼버리면 그냥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점심에 꼭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빔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샐러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비빔밥. 비빔밥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정말로 모습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비벼지고 비벼지면 그 맛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모두가 즐겁게 되어지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설교 비빔밥만 기억하십시오. 비빔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 빨리 가되 쓸쓸한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함으로 멀리 가고 오래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쓸쓸함이 아닌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